우리 예수학기 221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를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학기 546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수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 헤어스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손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성취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12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병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결정했던 교만한 인생들이지만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먼저 실천함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국신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성도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10, 10, 100업 10주년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갈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권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문제와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계시가 풍성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이가 회개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하나님의 음성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라. 우리 시편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시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시작도란 말씀으로 말씀 제목으로 김영하 목사님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정말 문제인가?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시작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반주한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 일부 예배 나온 또 수고하는 봉사자들, 일꾼들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렸죠.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곳에 9년 전에 와서 지금껏 가장 많이 눈이 내린 해는 올해가 아니라 9년 전입니다. 첫 해에
이 눈이 이렇게도 많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벌써 나이도 저도 젊으니까 염화칼슘도 많이 사다 놓고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눈이 올 때마다 치웠어요. 근데 신기하게 눈이 올 때마다 치웠는데 눈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오니까. 또 그때는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꼼꼼하게 치웠는지 눈이 한 조각도 없게끔 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미는 거, 삽 이런 거 다 사다가 또 염화칼슘도 뿌려놓고 그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 그거 이번에 눈이 왔거든요. 그냥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앞뒤로 보면 엉성하죠. 완벽하게 못 치웠어요. 깨끗하게 치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 나이도 저도 먹어가지고 안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가 떠오르면 눈이 녹는 줄로 믿습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눈이 녹아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윗부분만 살짝 걷어내고 그냥 한 부분만 이렇게 중간중간 듬성듬성만 해놔도 해가 딱 비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녹기 시작해서 언제 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눈이 사라집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어른들이 뭔가를 한 걸 볼 때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왜 저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딱 시간 보면 눈이 오고 온도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는 눈도 다 녹아집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 아무리 대단한 능력, 힘 다 발휘해서 뭔가를 했다 싶겠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남아있고 문제가 있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선을 비춰주시면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내 능력은 완벽하지 못하고 내 지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이것은 내 지혜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더러운 게 남아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언제나 덕지덕지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까 온전하여진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능력이라고 말할 때, 아무리 남들이 지혜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 시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명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는 세례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족함과 배고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완벽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과 배고픔 그리고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연약함, 부족함, 세례 받으시면서 씻으심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어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이렇게 나처럼 덕지덕지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처럼 똑같이 보여주면서 씻기시고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신앙의 거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어내는 문제와 항상 부족함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그리고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함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셨습니다. 그중 공적 인생에는 3년입니다. 30년 준비하셔서 3년을 너무도 귀하게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공적인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새 출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황제처럼 대통령처럼 떠들썩하게 대단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출발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례 받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다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세례의 결과가 죄 사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물로 세례를 줍니다. 원래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데 사용합니다. 집안을 들어갈 때 항상 물 항아리가 있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데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냥 물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물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동안 우리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4장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노래한 노래가 많은데 그곳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근데 여러분, 물로 온전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치워낸다 한들, 물로 다 깨끗하게 씻은들 완벽하게 씻어질까요? 온전하게 해결될까요? 온전하게 완벽하게 녹아져 내릴까요? 아니요. 찬송가 252장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수는, 성수는 그냥 물이 아니라 내 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내는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겉모습만 씻어내는, 겉만 씻어내는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씻어내는 주님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내 거룩한 피가 너의 영혼에 들어가 흘러 들어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녹아지고 씻어지는 그 모습을 보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례 때 우리의 머리에 부어지는 물은 우리의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과거에는 침례를 했습니다. 물속에 쭉 담궜죠. 나는 죽었다. 물에 잠겼다. 나는 이제 땅속에 묻혔다. 장사 지냈다. 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의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노와 형벌의 자식이 아니라 아무리 내 능력을 다해도 덕지덕지 남아있는 죄악 덩어리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도에 내가 세례를 받았지? 내가 그때 언제 받았지? 기억하시 못해가지고 언제 받았나? 언제 내가 며칠날 받았나? 그때가 언제지? 여러분,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날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영혼 깊숙이 씻겨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치워도 완벽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녹아져 내리고 흘러내리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치우지 못한 눈이 녹아져 내리듯 여러분 영혼을 녹아내리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의 덩어리가 녹아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속성인 혈기가 일어날 때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옛사람의 속성인 시기심이 일어날 때도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옛사람의 속성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
옛사람의 속성인 육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때도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죽은 사람이야 고백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세례되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세례 받으면 깨끗이 살 줄 알았지요. 세례 받으면 내 죄가 다 씻겨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고 항상 행복하며 거룩한 인생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때에 이 세례받은 그 즉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지금 세례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놀라운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인데도 사탄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3가지가 가장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 공략하는 시험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유혹과 시험입니다. 첫째는 물질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고통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죄악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시험은 명예와 권력욕의 시험입니다. 너 저 꼭대기에 세워놓을 테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어 주며 위대하신 분 떨어진다고 다 받들어 줄 거야. 다 받들어 줄 거야. 명예와 권력욕이죠. 그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3번째 시험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다가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첫 번째 시험이 가장 나에게 힘들 때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 어느 때는 두 번째 시험이 정말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권력욕, 명예욕. 근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시험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험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세태에 나타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달리 말하면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너희들을 앞으로 평생 힘들게 따라다닐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물질 유혹이고 권력욕과 명예욕이고 그 다음이 경배, 우상의 시험입니다. 우상의 시험. 이 세 가지가 가장 힘들게 하는데 오늘날 세 번째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탄과 우상을 예배하라라는 시험.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게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는지를 잘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시험은 영광을 어디에 돌려야 하는지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험을 보면 제가 너무 말씀이 기니까 뒷부분 뺐는데 마귀의 시험에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요. 적극적인 방법은 마귀는 나를 경배하라고 말해요. 나를 섬겨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항상 시험과 유혹은 이렇게 따라옵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너에게 주리라. 우리의 눈을 그 줄 것에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그 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높은 곳에 데리고 가더니 이 빌딩을 줄 거야, 건물을 줄 거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마귀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이런 전략은 아담 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 수법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를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뭘 가지고 유혹하든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여호수아에서 말씀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여호수아는 걱정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도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걸어갈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보다 항상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 사탄에게 말하면 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귀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은 그냥 피한다고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돼요. 적극적으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적하지 않고 모른 채 합니다. 대적하지 않고 그냥 속에다가 새겨놓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영혼을 빼앗겨 가기 시작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모른 척 피해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적극적인 예수님께 하셨던 마귀의 방법이 있지만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나를 섬겨라. 예수님께 했던 나한테 절해봐라. 나한테 경배해봐라. 다 줄게. 그런데 그게 안 먹힌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마귀가 물러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경배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도 야 나를 경배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경배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적 그리스도를 통해, 이단들을 통해, 사이비를 통해,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나를 섬기게 하는 게 통하지 않아? 예전에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야 우리 섬겨, 우리한테 와. 안 통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방법이냐?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고 있는 목회자의 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야, 너희들에게 이게 통하지 않아? 나한테 경배하지 않아? 나를 찾아오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아주 못된 사탄의 전력이죠. 인간사 세상 가운데도 가장 못된 사람들이죠. 나를 좋아하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서 쟤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저 사람도 좋아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스토커 정신.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쫄쫄쫄 따라다니죠. 그래도 넘어오지 않아? 그러면 너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 사람들만이 사람이 하는 짓 아니잖아요. 사탄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우상인 나를 섬기지 않아? 물질 유혹에 넘어오지 않아? 권력, 명예에 넘어오지 않아? 나를 경배하라 했더니 경배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너 좋아하지 못하게 할 거야. 마귀의 계획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창조주도 내가 잃어버리게 만들 거다.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 거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일을 걱정하면서 여호수아가 또 말했지 않습니까?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간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영혼 전쟁.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본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수많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할 시험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해답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의 법칙과 유혹의 기술을 쓴 로버트 그린은 유혹의 기술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라고 말했어요. 또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읽는 첫 번째 코드는 서슴없이 내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혹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시작도 그랬듯 저와 여러분의 시작도, 그러나 예수님의 해답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치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이 모든 유혹 속에서 대통령도 정치인도 종교인도 다 흔들리며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잘 파악해서
예수님처럼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해답으로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최영암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11조를 드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또 성경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 속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속에 하나님 힘 주시며 능력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강건한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 보시고요. 또 당회는 그 마지막 주에 숙구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또 모이고자 합니다. 오늘 전종식 성도가 오시기 때문에 여기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만나는 우리 조은미 집사님께서 준비했습니다. 파리바게트, 우리 파리바게트에 우리 남편이 또 일하고 계셔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 망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이곳에 연락하셔서 좀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영평 안수 집사님, 최영숙 안수 권사님이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미 집사님이 또 임신도 하시고 그래서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나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1, 10, 10주년 되는 2026년까지 10, 10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100. 100명의 예배자와 함께하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아멘.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먼저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